나중에 결혼해서 신혼여행을 유타로 오겠다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그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아멘. 오늘부터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처음으로 고린도전서를 이제 다루는 것 같은데요.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전서를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사실 고린도서신은 소아시아 7교회에게 기록한 말씀 중에 가장 분량이 많은 그 서신입니다. 로마서, 고린도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이 7개 교회에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냈는데요. 고린도 서신은 전서가 16장이고 후서가 13장입니다. 합하면 29장이나 되는 말하자면 큰 서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내용이 풍성하다는 거죠. 이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의 상황이 어떤가, 그리고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 하는 모범들을 또한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서신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20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 아닙니다.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나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이 그러함과 같이 항상 사도 바울의 서신에는 그 자기소개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편지를 받는 사람에 대한 문안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절을 보면은 편지를 보낸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라고 이렇게 썼어요.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고린도 교인들이 이 서신을 딱 처음 봤을 때 두 사람의 이름이 딱 나왔을 때 매우 반가웠을 게 틀림이 없어요. 특히 공동 저자로서 이름이 올라가 있는 이 소스테네라고 하는 이 사람은 고린도 교인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누구인지를 말하려면 우리는 사도행전 18장에 가봐야 되는데, 그는 과거에 고린도시의 유대인의 회당이라고 하는 곳의 회당장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울의 복음을 듣고 바울 편에 섰다가 나중에 유대인들에게 매를 맞고 핍박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된 것이죠.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있다가 이 편지의 공동 저자가 된 것입니다. 자, 2절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합니까? 2절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편지가 먼저는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 썼고 그 다음에는 각처에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썼다는 이중 목적이 있다는 말씀이죠. 사실 성경의 대부분이 다 그렇죠. 성경의 기능이 그렇습니다. 각처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이 말씀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말씀이고 동일한 원리로 적용이 되어야 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고린도 전서를 뭐라고 읽어야 되냐면 고린도 전서로 읽지 말고 뭐라고 읽어야 될까요? 제가 여러분의 대답을 그렇습니다. 고린도 전서가 아니라 베다니 전서입니다. 맞죠? 각처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의 말씀이다 하고 이렇게 우리와는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썼습니다. 각처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도이니라. 우리는 고린도서를 그렇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의 첫 번째 시간인데요, 2절 3절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누구인가, 고린도 교인은 누구이고 우리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문제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어떻게 어떤 신분으로 이해를 할 것입니까? 요즘 극장에서 제이슨 본이라는 영화가 상영되고 있습니다. 이 제이슨 본이라는 영화는 본 BOURN 이 본인데 이 본 영화의 5번째 영화예요. 원래 이 영화는 2002년에 처음 나온 영화입니다. 당시는 본 아이덴티티라는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지중해에서 조업을 하던 어선의 한 어부가 등에 총을 맞은 한 남자를 건져 올렸어요. 그리고 그의 엉덩이에는 그 스위스의 은행 계좌번호가 이렇게 들어 있었습니다. 의식을 되찾은 남자는 자신의 이름조차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 무턱대고 은행이 있는 취리히로 떠나게 되죠. 이 탐정극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찾아가는 전직 CIA 요원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제이슨 본처럼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교회는 무엇이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나는 누구이고, 우리는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이게 궁금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이렇게 잘 봐야 됩니다. 너무 세게 봐도 안 되고 너무 힘을 주어서 보면 날카롭습니다. 그렇죠? 저는 군대에 있을 때는 굉장히 눈에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저를 보면 어떤 사람 머리 짧게 깎았죠. 사복 입고 어디 나가면 경찰인가 이렇게 생각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어떤 눈으로 봤는가, 어떤 눈으로 봤는가, 그게 이 인사에 담겨 있다 그 말이에요. 인사에. 서신의 초반 인사 부분에 담겨 있는데 2절 3절에 담겨 있습니다. 몇 가지로 정리하자면, 첫째는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주는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1절에서는요 자기소개를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이게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 것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인데, 교회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때가 참에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심으로 된 것입니다.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I will build my church 그랬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네 교회가 아니야. 내 교회야.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밀레도 장로들에게 준 권면의 말씀을 주목합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했어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양떼를 위하여 삼가십시오. 행동을 삼가십시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것이 교회다라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며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교회가 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belong to God, 하나님께 속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모든 소유권이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적은 것 하나라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봉사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자들이며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자, 첫 번째 고린도 교회에 대한 정의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2절에 나오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을 설명한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이 말 앞에 곧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었죠.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 교회의 내용을 설명한 것입니다. 영어에는 곧이라는 말이 없고요. to 용법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앞에 to와 뒤에 to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두 가지 고린도 교인들의 교회에 대한 definition, 정의가 나오는데요. 첫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라고 하는 말입니다. 거룩하여지고, 이 원어를 보면 완료 분사예요. 이미 거룩하여졌고 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보면 sanctified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거룩하게 된 자들이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는 운명하시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가 우리의 속죄 사역, 우리를 위한 속죄 사역과 완전한 의와 거룩을 다 이루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의 모든 죄책과 형벌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기초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중세에는 가려져 있었습니다마는 종교 개혁자들에게 재발견되었던 성경적 복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히브리서 10장 14절도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그렇게 자신을 안 봤을 수도 있어요. 고린도 시리가 참 문제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성도들도 자기를 볼 때 아마 죄인이라고 자기들을 봤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 거룩하게 된 자들이라는 말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것과 비슷한 말씀인데 약간 다른 것으로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이미 거룩하게 됐지만 계속적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 너희들이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이 말씀에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뭔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이미 용서해 주신 목적이 뭔가요?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해야 된다는,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라는 말이 뭐예요? 거룩 성자에다 무리 도자가 써 있어요. 한국말로는, 한자로는 거룩한 무리 라는 말이죠. 영어로는 홀리예요. 홀리. NIV에는 홀리로 나와 있고 킹 제임스 버전에는 saint라고 나와 있어요. saint. 뭡니까? saint.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이미 거룩하게 하신 목적은 우리를 계속된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제가 어떤 분에게 이런 말을 하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Really? Are you crazy? 나 같은 사람이요?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 거룩해진다는 게 가능이나 한 말인가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판단하기 전에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내가 어찌 생각하는가도 중요한 얘기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성경의 저자들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내 입장에서만 자신의 우물에다 가다 놓으면 안 됩니다. 그 대신 하나님이 우리의 본성 안에 만들어 놓으신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4절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4절을 한번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서신을 읽을 때 선입관이 있어요. 무슨 선입관이냐면은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아주 많은 문제교회이다 라고 하는 선입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장 길게 쓴 거다. 그러나 틀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문제교회로 보지 않았습니다. 4절에 우리가 읽은 4절에 항상 감사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항상 감사한다. 이건 고린도 전후서 전체에 적용되어야 되는 말이에요. 감사의 이유가 무엇인가요? 5절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것을 감사한다는 거예요. 뭘 잘했어요? 몇 가지 칭찬의 내용을 보면은 언변과 지식을 잘 사용해서 전도를 잘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은사가 교회 안에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잘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중에 몇 가지 것들이며,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시 4절로 돌아가 보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계획이 가능한 몇 가지 이유를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가려는 하나님의 계획의 이유들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아까 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거룩해지는 거 가능합니까? 나 같은 사람이 세인트, 성자, 세인트가 한국말로 번역하면 성자죠, 그죠? 성자 되는 거 가능합니까? 에이, 아니죠. 한번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자, 자신한테 말해보세요. 속으로 나 같은 사람이 가능할까? 그리고 눈빛으로 답을 해보세요. 가능할까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어떤 은혜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1장 7절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것은 시작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해 봐야 돼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계속 자라가야 돼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성자가 되는 길이 우리로는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표현한 노래가 있지요.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산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큰 은혜. 오늘 아침에 성경 공부에서 불렀어요.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독창하면 음정 박자가 다 무시돼요. 가사를 들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 하나님의 은혜로. 두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이룰 것이니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8절에서 9절 말씀 보십시다. 8절 9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같이 읽을까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냐 자기 노력으로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그 명제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좋은 주제입니다. 사실 두 가지가 다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개인의 헌신과 결단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도 있고 개인의 헌신과 결단도 필요해요. 근데 만일 하나만 얘기하라면 어떤 걸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만 얘기하라면 개인의 헌신과 결단으로 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노력해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같이 죄인들이라서 자기 혼자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었던 거와 같은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보니까 주께서, 시편에도 참 이런 말씀이 많습니다. 주께서, 내가 아니라 주님이죠. 주께서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를 견고하게 하시는 건가요?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겠어요? 홀리예요. 거룩이에요. 주님이 오시면은 책망할 것이 가득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그럼 주님 오시는 것을 우리도 두려워해야 되죠. 근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든다는 것은 성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를 거룩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를 성자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그거를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께서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죠. 본문은 여기에다 하나를 더합니다. 그것을 이루어가는 방법 하나가 뭐냐면은, 한 가지 방법을 얘기하는데 그게 9절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주님과의 교제의 중요성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건 참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날마다 나의 삶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경건 생활의 힘입니다. 주님과의 교제, 이 교제에 아버지 하나님도 함께 하시는 겁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가장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21절 말씀과 함께 붙여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갈라디아 2장 20절이 끝나자마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라는 말이 이어지는데요, 저는 그 말씀이 그렇게 들려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는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입니다. 우리는 나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힘입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들에게 은혜이며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주님을 그 다른 어떤 것과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표현한 노래가 있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이 가사가 참 좋습니다. 주님의 은혜,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며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서신의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인구 60만 명 정도 되는 고대 도시 고린도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타락한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지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답변을 주는 것이 고린도 서신입니다. 그는 이 서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당신들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거룩하게 된 자들이라는 사실, 그리고 동시에 이 땅에서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 그리고 이것을 이룰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고 강하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대전제의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자녀라는 것, 성도라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 베다니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아이덴티티가 혼란스럽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시오.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된 자로서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주님과 사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00장을 부르십니다. 지금 합니까? 지금 끝나고 하십시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600장 부르시고 축도하신 다음에 말씀의 마지막과 찬양이 연결되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거든요. 도중에 끊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찬송 교회에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을 이 교회에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어내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저 안에 있어서 하늘의 영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주여 복을 주소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날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정체성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는지 말씀을 깨닫고 인정하기를 원하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인 것을 억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미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도라 우리를 부르시고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이 놀라운 사명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음식은 목자들이 준비한 음식을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섬김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역사 위로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해서 주님 앞에 견고하게 서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